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성대묘사를 해야 됩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런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에 나온 마지막 선지자죠.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그 400년 후에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00년의 기간을 중간기라고 하고 이 중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어떻게 예언이 실현되는지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아카비 혁명, 막 이런 일들을 이 400년 동안 일어나면서 결국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런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경고하시는가? 우리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십니다. 나 사랑한다. 너희들 사랑한다. 여기서 사랑하였노라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여기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원어로. 그래서 나는 조건 없이 너희를 계속 사랑해. 평생토록 사랑해. 난 지금 사랑하고 있어. 라는 어떤 그런 현재 진행형 또 앞으로 미래에까지 그런 사랑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내가 너희들 사랑해 라고 하면 주님 나도 사랑해요. 주님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 나 사랑해 준다니까. 막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들의 반응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반응이에요. 이 말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정말이요? 어떻게요? 말도 안 돼요. 사랑하셨다는데 우리가 이 꼴이에요? 이런 표현이에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를 사랑했어요? 야, 이거 황당하네.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응을 했는지 당시 배경적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시대를 경험하고 이제 귀환을 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성전 제거를 하려다가 환경상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15년 동안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할 수 있어 얘들아 우리 힘내자 하면서 뭐예요? 독려하고 위로하면서 15년이 지난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때 이 성전의 이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 제일 처음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지금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신약에는 헤롯 대왕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20분의 1로 축소된, 그러니까 옛날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야, 이게 뭐야 하면서 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성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기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했는데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으니 그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 거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임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특별한 변화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가 죽고 나서 말라기가 나올 때까지 한 90년 정도 걸리거든요. 한 세기 정도가 지날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야,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믿는다 해도 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네. 야,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걱정거리고 여전히 짜증나는 현실은 그대로네.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진짜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포로도 잡혀가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래요?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성전을 드린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고 여전히 못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은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야, 하나님의 섬기는 거 이거 헛된 일이었구나.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거, 하나님이 그 명령에 감동해가지고 죄를 뉘우치며 슬퍼하는 것, 이거 다 쓸모없는 일이었구나. 저 봐봐. 교만한 자가 복받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있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재앙을 면하고 있네. 야, 이거 우리 하나님 잘못 섬겼구나. 이거 진짜 잘못했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야,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오히려 더 힘들었지.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 안 섬기네. 저거 더 잘 되네.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온 것이 말라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이방신을 믿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여기서 이 가증한 일이 뭐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이게 뭐냐면 이 성결이라는 원래의 뜻이 약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이 더 잘 되는, 이방신을 믿는 민족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가 유대 여자랑 결혼했던 그 약속을 뭐예요? 그 유대 여자를 다 이렇게 내쳐버리고 오히려 이방신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의 기준은 어떤 거였냐면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잘 살아야지 하나님 사랑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못 사는 게 하나님 사랑받는 거야? 이거 아니잖아. 비교하면서 자꾸만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이방신을 믿는 자들과 자꾸만 비교하면서 그보다 못 살기 때문에 우린 사랑받지 않는 거야 하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어떻게 또 표현했냐면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부터 4절 상반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자, 야곱의 후손인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성전을 지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상하게 에서의 후손들은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두 사람을 딱 얘기하면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거든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달랐느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세상적으로 더 나아지고 부자되고 행복해져야 되고 세상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었어요. 오늘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랑의 개념은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떠한 모습이라도 나는 변함없어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게 내 사랑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에서와 야곱의 말씀이 가만히 보세요. 너희들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운명이 갈린 것 그거 결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잖아. 야곱의 뱃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매일 무릎 꿇고 3시간씩 기도해서 그 야곱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그냥 야곱은 나의 선택을 받은 거야.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야. 그래서 야곱의 후예인 너희들은 지금도 사랑받는 거야.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야곱이 얍삽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큰 자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으면 시간이 지나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야곱은 장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취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그런 속임수를 다 동원해서 부자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후예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더 많은 죄를 지은 에서가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탈락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얼마나 무시하고 우상 숭배했습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떠나는 그러한 인생.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선택을 받아서 내 사랑받아서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너희는 지금도 나와 이야기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에서는 봐라. 가면 가는 곳마다 황폐해지고 이리들에게 넘겨지지 않았니? 자기네들 무너진 거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재건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계속 무너져서 그들의 인생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봐. 역사의 중심에는 너희들이 서 있지 에서의 인생들이 서 있는 거 아니잖아. 지금 야곱의 후예인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내 사랑 때문이야. 나는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사랑의 개념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뭐예요? 세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꼬듯이 받는 인생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랑의 핵심은 비교고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 자체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비교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번 비교가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요 조금 잘나면요 우리는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와요. 또 우리가 못하면 어떡합니까? 주눅듭니다. 아이고 이거 나 못 살지. 나 이거 어떻게 살아. 비교해서 비슷하면 어떻게 해요? 질책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비슷비슷하게 하면 야 너 그렇게 해서 걔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너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 비슷하게 하면 절대 못 이겨. 더 뛰어나야지 하면서 비슷하면 질책해요. 다 질책. 비교하면 할수록 뭐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다 주눅들고 교만해지거나 하나님께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보십시오. 비교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보다 나아서 내가 널 더 사랑해가 아니잖아요. 나는 너 존재 자체를 사랑해. 나는 너 자신을 사랑해. 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너 못해도 괜찮아. 난 너를 그냥 사랑하거든. 하나님 비교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라니까요. 하나님은 너 존재 자체.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뭐든지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선택받은 왕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왕이 해야 될 일은 평생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왕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은혜와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인생이 뭐예요? 다윗과 비교하는 소리에 뭐예요? 눈이 뒤집힌 거예요.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이게
비교한 게 아니거든요. 두 사람 다 대단하다. 우리는 이러한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거 찬양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이것을 자기를 비교하는 소리로 들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선택하신 그 사랑은 찾아보지 않고 다윗과 비교하니까 다윗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놈 내가 죽여야지. 저놈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시기, 질투, 자신의 욕망 이거 채우기 위해서 살인의 자리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뭐예요? 열등감에 쩔어서 살다가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마무리될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되더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니까 주신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 살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순교할 거야. 너 나를 위해서 순교할 거야. 영광의 자리로 갈 거야.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참 주책맞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주책맞은 베드로가 그러면 이제 나는 순교하게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이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요한도 순교하나요? 주님 저 요한도 나랑 똑같이 저렇게 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요? 너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넌 그냥 나만 따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뭐였어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랑 요한이랑은 살아온 출신도 태어난 출신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다 환경이 다 달라.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베드로 네가 갈 길이 있고 요한이 갈 길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 그거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에게 맡겨준 길만 그냥 가. 비교하지 마. 그냥 너의 길만 그대로 가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성장 환경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 달라요. 좋아하는 스타일도 달라요. 여기 있는 목사를 볼 때도 아우 저 목사님 아주 둔둔해가지고 보기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우 저거 살쪄가지고 나중에 고혈압과 당뇨와 저거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소화하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런 사람도 쓰시고 저런 사람도 다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에너지를 모두게 쏟아버리면요. 우리 인생은요. 사울왕처럼 비참한 인생 산다니까요. 주시는 애가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포지션이 다 다르고요. 능력이 다 달라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 다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크기와 용량을 하나님 따지지 않으세요. 그냥 작은 것일지라도 그거 주셨으면 그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골리앗과 싸울 때 갑옷 입고 싸우는 게 맞고요. 다윗은요 갑옷 벗고 돌팔매로 싸우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 다윗이요 사울왕이 입고 있던 그 왕의 갑옷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지도 않은 갑옷 입고 나갔으면 골리앗한테 죽었을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 비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비교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한텐 갑옷이 내게 아니야. 나한텐 돌말매야, 돌팔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옛날 얘기예요. 화장실 있는 집에 친구가 이사를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안 되겠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화장실 집에 있는 그 집을 사야겠다 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대, 40대까지를 집에 있는 화장실 있는 집 만드는데 열심히 사서 집을 딱 샀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자랑하려고 야 우리도 이제 화장실 집에 있다 갔더니 친구는 또 이사 가서 좌변기가 있는 집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또 열받아가지고 집을 또 이제 40대부터 50대까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좌변기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또 자랑하려고 친구네 집 갔더니 이번엔 친구 집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50대부터 60대까지 열심히 돈 벌어서 아니야 2개 갖고 안 되겠어. 내가 먼저 3개 있는 집을 사야지. 그래서 70대까지 돈을 열심히 벌어서 화장실 3개 있는 집 사가지고 이제 친구네 집에 갔더니 친구도 여전히 뭐 화장실 3개 있는 집 사는 거예요. 행복하고 돌아오는데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자신이 70까지 남긴 거는요. 화장실 3개 있는 집 하나 남은 거예요. 이 집을 살기 위해서 뭐예요?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한 거예요. 70세에서 돌아봤더니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 말로 하려고 그래. 세상에서 그 돈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다 적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70이 된 나의 인생 되돌아보니까 혼자 있는 거야, 맨날. 도대체. 비교의 시작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혼자 만들고 어렵게 만든 인생으로 만든다는 예화일 수 있죠. 여러분, 비교는요, 아무것도 남길 수 없고, 심지어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조차 느낄 수 없는 너무나 안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비교를 해요.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도요, 몸을 열심히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앉아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사역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자들도요, 사역이 다 달라요. 몸으로 하는 사역, 앉아서 하는 사역, 서서 하는 사역, 노래하는 사역, 말씀 사역 다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하고,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안 하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한 사역은요, 비교하면 할수록 불평밖에 안 해요. 왜 저 사람은 안 해요? 왜 난 이러지? 진짜 행복한 사역은요, 그냥 나에게 주신 길 감사함으로 묵묵히 가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저 사람엔 다른 길을 주셨겠지. 왜 안 하냐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겐 다른 길이 주어졌어.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삶. 그리고 또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유일하게 쉴 수 있었던 그 시간, 정말 고요하게 잠잘 수밖에 없던 그 시간이 혹시라도 우리가 일할 그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비교하며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불평, 불만과 그러한 모든 것 다 사라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비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주고 난 이만큼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 맞는 사랑을 다 주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2018년도 한 해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그 많은 사랑을 받을 이 자리에 마지막까지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만한 자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사랑받은 사람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도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 모두가 비교의 영이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교하면 내가 불행해지고 비교하면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비교하니까 비꼬는 인생 사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언제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나쁜 영들이 떠나가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7절 상반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는 생각이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 계속 지쳐가고 영적인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타락이 왔는데 그 가장 큰 타락이 예배의 타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예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실된 예배, 그 중심과 사모함의 예배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가 아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때부터 안 드리면 뭔가 좀 다리뭉덩이가 부러질 것 같고 또 이제 드리자니 내가 갖고 있는 이 흠없는 게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찌꺼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 멸시한 적이 있어요? 다 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힌 적이 있어요? 드릴 거 드렸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야 이거 정말 너희들 나 너무 멸시하는 거 아니니? 정말 너희들 나 너무 모욕하는 거 아니니? 이거 얼마나 치욕스러운 건지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까지 쓰시는 거예요. 말라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네, 성경에서 드디어 나오지 말아야 할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이걸 직접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영어로 덩이라고 할게요. 덩. 뭐예요? 너희가 드린 그 찌꺼기에서 나오는 그 재물에서 나오는 그 덩을 내가 너희한테 발라버릴 거야. 너희들 기분 좋겠니? 그 찌꺼기에서 나온 그 똥 얼마나 더럽니? 너희들도 싫어하는 거 나 줬잖아. 거기서 나오는 똥 내가 그냥 발라줄게.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드려진 예물보다 그 안에 담겨진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안 드리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시간은 됐지. 날짜는 됐지. 그러니까 시간은 때우고 와야 되는 시간 그냥 그렇게 그래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 시간. 아무런 감정과 아무런 간절함과 아무런 갈망이 없는 예배. 시간 때우기식의 그런 예배. 나 그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찌꺼기 드리는 예배. 너 시간 쓸 거 다 쓰고 준비할 거 다 쓰고 물질 다 쓴 다음에 남은 거 드리는 그 예배 나 정말 싫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사용할 시간 다 계산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예배 집어넣고 내가 쓸 시간 중에 내가 남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예배 포기해버리고 그게 다 찌꺼기라는 거예요. 물질 거 내가 다 쓸 거 다 쓴 다음에 남으면 드리고 안 남으면 어쩔 수 없어. 이거 하나님 다 찌꺼기라는 거예요. 찌꺼기. 이러한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얘들아, 우리 이럴 바엔 성전문 닫자. 이제 그만하자. 그거예요. 너희들 열심히 지었는데 그냥 이럴 바에는 성전문 닫는 게 나아. 여러분, 주님이요 성전 크기와 넓이와 깊이 화려한 것 갖고 주님이 실망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중심 없이 드리는 그 찌꺼기 드리는 예배 이 성전 있으면 뭐하니? 그냥 닫자. 너희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닫자는 거예요. 닫자. 이제 이거 안 드리자니 안 드리면 나한테 얻어질 게 없고 하는 그런 거래 같은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거래하지 말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예배, 그거 나한테 드려줄 수는 없겠니?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0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제 이 말씀 나오면 목사님 결국 11조 설교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라기에서의 11조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1조 안 드리면 저주받고 11조 드리면 복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11조의 정확한 개념, 이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11조 개념은요. 찌꺼기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11조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11조를 처음에 했을 때 그돌라오멜과 5개 연합국가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그때 그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이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승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11조의 시작이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남는 것 찌꺼기 들이지 말고 너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나를 좀 생각해 주지 않겠니? 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나를 먼저 좀 생각해 주지 않겠니? 중심을 다해서 나를 좀 예배해 주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의 11조,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11조를 나한테 좀 들여보지 않겠니? 먼저 찌꺼기 말고 너의 시간을 계산할 때도 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배 시간을 겹치지 않는 한에서 너의 계획도 짜보고 그런 예배를 나한테 좀 드려보지 않겠니? 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모독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전문 활짝 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당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예배가 너무 많아요. 아침부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월상 예배, 송구영신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이거 뭐하러 이렇게 많이 해요? 너무 연말 연시에 정말 바쁜 일도 많은데 왜 이런 예배들을 너무 많이 준비하시나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와 목사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러겠습니까? 괴롭히려고 그러겠냐고요. 내가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이 새벽 예배에 뭐예요? 내 시간 찌꺼기 드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내 하루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의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나에게 주신 하루가 주님 것입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에 11줄 드리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는 뭐예요? 일주일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시작인 주일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월삭은 뭐예요? 한 달이 주님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송구영신은 뭐예요? 1년이 주님의 것입니다. 지나온 1년, 앞으로 지나갈, 이제 맞이할 1년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나 찌꺼기 드리지 않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년 특별 기도에 1년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의 제목 드리니 1년 동안 나의 삶이 이 기도에 응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얼마 전 청년 한 명과 식사를 하는데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훑어봤더니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이거 될까 말까 되게 염려도 많았는데 다 이루어졌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 청년의 1년은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는 1년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찌꺼기 드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거, 내 힘이 남아서 드리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힘은 여전히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먼저이기에,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중심 담은 예배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중심 없는 거 아무리 드려도 나 그거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안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결단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일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예배 드리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사모함으로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갈망하며 드리는 그 예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심도 없으면서 그저 찌꺼기 드리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 모욕했어요? 내가 언제 주님을 떠났었어요? 내가 언제 날 사랑했어요? 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지 않고, 이 한 해는, 새롭게 주어진 한 해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같지만 그래도 돌아와라. 나는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이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동안에 1년 동안 혹시 부족했던 것 있다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